깊은 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는 느낌. 특히 우리를 있게 한 조상님들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조상을 모셔왔을까요? 단순한 전통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밤 그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등골이 오싹해질 준비 되셨나요? 오래전,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의 숭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산과 드넓은 강, 머리 위에 하늘에 드리워진 알 수 없는 기운에 경외심을 느꼈고, 그 기운이 자신들의 삶에 좋든 나쁘든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신명에게 정성을 다해 재앙을 피하고 복을 빌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위대한 자연에서 자신들의 뿌리로 향했습니다. 바로 조상들이었죠. 조상들의 넋이 이승에 남아 후손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게 된 겁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늘 우리 곁을 맴돌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는 존재들처럼요. 그리고 그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경고를 보내기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조상을 숭배하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거죠. 마치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헤쳐나갈 때 손전등이 되어주는 것처럼 조상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감사와 공경을 표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 빛이 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불안감과 함께요. 특히 유교의 영향이 강했던 고려시대부터는 중국의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조상제사 의례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민간에 널리 퍼져 거의 모든 가정이 조상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단순히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는 행위를 넘어 조상과의 영적인 교감을 시도하는 의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그들의 혼령이 찾아와 우리의 정성을 흡수하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제사를 소홀히 하거나 불경하게 대하면 알 수 없는 불운이 닥칠 수도 있다는 은밀한 경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조상을 모셔야 했을까요?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어쩌면 소름 끼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조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조상들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 덕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삶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제사를 통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감사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 보이지 않는 빚을 갚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감도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유교의 핵심 가치인 효 사상의 실천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큼이나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효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제사는 바로 그 효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의례 중 하나였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북극성을 찾아가듯 조상에 대한 효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나침반과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는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의 명복을 빌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모든 가족 구성원이 조상이라는 중심점에서 뻗어나가는 연결선 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죠. 그 거미줄이 끊어지면 가족 전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은밀한 불안감도 이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계승하는 의미입니다. 제사를 통해 자녀들은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고 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가풍에 대한 자부심을 배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교육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유산을 이어받아야 하는지를 영적으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마치 숲속을 헤맬 때 오래된 나무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조상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러한 연결성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섬뜩한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복신앙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죽은 조상이 후손들을 지켜주고 복을 준다는 믿음, 즉 기복사상이 제사를 지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조상들이 후손들의 기륭화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작은 불빛 하나에 의지하듯 조상들의 보살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둠 속을 헤맬 것이라는 불안감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제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지내는 기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는 제사의 형태입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지내는 차례는 좀 더 간소한 형태이지만 여전히 조상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 3월에 5대조 이상의 조상 무덤에서 지내는 묘제, 계절마다 지내는 사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상들을 기억하고 섬겨왔습니다. 제사상 차림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신이, 즉 조상의 홀령이 계신 곳이 북쪽이 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 기준으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됩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상차림을 반대로 하는 원칙도 있었습니다. 마치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거울처럼 반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제수진설, 즉 제사 음식을 격식에 맞춰 상에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조유리시, 홍동백서, 어동육서, 두동미서, 좌포우회와 같은 복잡한 규칙들은 단순히 음식을 놓는 것을 넘어 우주만물의 조화와 음양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어쩌면 조상들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다는 은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제사 절차 또한 매우 엄격했습니다. 강신은 조상신을 모셔오는 의식이고 참신은 신에게 인사하는 의식입니다. 초원, 아헌, 종언은 술잔을 3번 올리는 것이고 독축은 축문을 읽어 조상에게 후손들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식은 조상들이 음식을 드시도록 기다리는 시간이고 한문과 계문은 문을 닫고 기다렸다가 다시 여는 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시는 조상신을 보내드리는 의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넘나들며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신비로운 의례였습니다. 마치 영혼의 문을 열고 닫는 것과 같은 섬뜩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제사의 모습은 많이 변했습니다. 음식은 간소화되고 절차도 간략해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제사 준비를 도맡아 했지만 이제는 남녀가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제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우상 숭배로 여겨 금지하기도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조상 숭배를 시민적 의식으로 보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소화되고 변화하더라도 조상에 대한 감사와 가족 간의 유대, 강화라는 제사의 긍정적인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조상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알 수 없는 확신 때문에 그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행위인 것이죠.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음식들이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다는 속설이 있고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은 흔하다는 이유로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조상들의 세계에도 금기사항이 있고 우리가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제사를 통해 조상을 모시는 이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영적인 연결고리이자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조상들이 정말로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은
아마도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한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떠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그림자처럼 함께할 그들의 존재를 느끼며 오늘 밤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뜩한 여운을 남기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